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는 죄를 기운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자유와 관련해서 무엇을 향하는 자유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향하는 자유인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는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 하는 부분을 3차례 정도에 걸쳐서 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는데 어떤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가? 그것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의로움을 얻어내라. 이러한 의로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공로를 계속해서 쌓으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죠.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사실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이고 어떤 충성의 맹세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종이 된 자로서의 표현처럼 된 것이죠. 종이 된다는 뜻은 무엇인가 표식을 남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쥐를 뚫었죠. 문설주에다가 쥐를 대고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어떤 고리를 맸다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문설주에 그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문설주에 찍힌 자국과 자기의 자국을 보면서 나는 이 집에 영원한 종이다 하고 그렇게 충성의 맹세를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례가 마치 그것처럼 당시에 인정이 됐다는 거죠.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다. 더 이상 할례를 받지 말라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의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리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죠. 할례는 절대 받지 않대. 받으면 안 돼. 할례를 받지 않아야 의로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 한쪽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했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의로움을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할례는 그냥 형식처럼 될 뿐이다. 다만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하는 것을 막았던 것뿐이죠. 동일한 얘기를 사도께서는 로마서 3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거기는 좀 이따 다시 볼 거니까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로마서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것과 관계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율법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효력이 없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는 율법을 그러면 지키라는 것인가? 지키지 말라는 것인가? 듣기에는 율법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이 마치 완전히 폐지된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까요? 일단 이렇게 들어야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메시지를 바르게 들은 것은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다 율법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율법 외에 있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 부분을 앞에 3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했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조항들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 상태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렇다면 과연 율법은 아무 의미도 없어진 것인가? 율법은 완전히 폐지된 것인가?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런 답변을 같이 하셨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31절 아까 그 찾으셨던 부분 있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다 파기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절대로 파기한 것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굳게 세웠다. 여기에 세웠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도 있고 완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서 율법을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하게 완성시키고 지키고 있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약간 버려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주님께서는 그리고 사도들은 왜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굳게 세운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사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7장 12절에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나타난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곳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만이 나타난다면 공의가 나타날 때 그 자비가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율법이 어느 한 편파적인 기울어진 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하심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600가지가 넘는 그런 수많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끼리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생기겠죠. 그래서 랍비들 가운데 늘 거기에 대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이 가장 크고 중요한 거냐?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학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도 학파가 여러 개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제 가말리엘 학파다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주님에게도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기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잘 아시는 부분이라.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율법의 많은 조항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다른 것들을 다 지킬 수 없다 하면 하나만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킨 것으로 알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통상적인 말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모세 율법만이 아니라 이 율법사는 와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모세 율법뿐만이 아니라 온 구약에 모든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묻는다면 그리고 그걸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강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비유들기가 좀 편해요. 네. 가지 끝에는 잎도 달리고 꽃도 달리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도 달리죠. 그것들은 저마다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그 가운데, 가지의 속성 가운데 이미 그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가지와 구별돼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꽃과 잎사귀와 열매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의 꽃은 사과 줄기에서 나는 거죠. 감나무에서 사과꽃이 필 수는 전혀 없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열매, 꽃, 잎사귀에 해당하는 것들이 매달려 있고 그것들이 근거가 되는 것이 줄기인데 그 줄기가 바로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구약의 모든 담겨있는 메시지는 단 두 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것들이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이다. 그 중에 하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는 단 하나의 속성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줄기인데 그 줄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에 해당하는 모든 속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표식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죠. 이웃사랑은 왕이 담당할 일입니다. 구약의 왕들이 이웃사랑,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웃들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맡은 책무를 가진 사람이었죠. 지금 이 땅의 교인은 동일하게 이 두 가지의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율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생각하기에 구약의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율법과 사랑이 과연 같이 있을 수 있는 말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아주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약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이 사랑과 같이 있을 수 있고 사랑 가운데 율법이 포함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낯설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심판도 어느 가운데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회 다룰 부분과 지난주에 다룰 부분, 교리에서도 다루듯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들은 사랑 가운데 담겨 있어서 율법 안에서도 사람들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너무나 하나하나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그 안에 담겨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나중에 우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 3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옛 계명이라 새로운 계명이니까 완전히 다른 계명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앞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구약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신 그 부분을 다시 새롭게 강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너희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제자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책갈피 해놓으시고 다시 갈라디아서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좀 더 명확하게 언어적인 그 의미를 살린다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 속에 담겨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더 굳게 세워졌다. 그런데 그 굳게 세워진 것이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온갖 그 안에 있던 녹들, 장로들이 해온 유전자의 모든 녹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가장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미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학교에서 이제 과학을 가르쳤으니까 과학 학생들 캠프에 가게 되면 이제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장에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그 플라스틱 이렇게 판 같은 곳에 막 자유롭게 막 글씨를 씁니다. 온갖 펜으로 다 글씨를 써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글씨가 무슨 글씨 전혀 모르게 되겠죠. 섞여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수한 잉크로 그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단어들을 이제 써요. 근데 겉에 보게 되면 이제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그 상태에서 그 판을 물속에 살짝 담급니다. 그러면 그 특수한 잉크만 물에 의해서 성분이 분리가 되고 그 안에는 기름 성분이 물을 쫙 떠올라요. 물을 떠오르면 떠오르는 글씨라는 실험이에요. 쭉 떠오릅니다. 넣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누가 뭘 썼는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이 떠오르는 글씨를 보고 알아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랬다는 거죠. 율법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주님이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다 집어넣으신 것이죠. 자기 가운데로 주님 안으로 다 율법을 집어넣으시고 그들을 삶에서 다 겪어내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꺼내놓으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일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꺼내놓으실 때 그 내 이웃이라는 말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출발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이라는 단어가 형제를 사랑하고 너희가 바라보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앉아있는 같이 있는 말씀을 듣는 너희들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이다.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러요. 11절에 이제 17절로 13절 들었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서로.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새 계명에 저촉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이 주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 율법에 우리가 종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옛 율법은 사라지고 새 율법이 드러나서 우리를 또다시 종으로 메어놓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미 너희가 자유자라고 하셨거든요. 자유자로서 이제 새로운 율법,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율법의 핵심, 주님이 나타내 주셨던 그 본래 뜻을 자유자로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유자는 그래서 이제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유자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유자가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서의 자유자입니다. 이 특정한 방향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가 사용될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되고 믿음이 출발한 자유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두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내 마음껏 하고 나서 내가 주님이 주신 자유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새로운 것들, 자기의 탐욕에 의한 종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일 때 그때 비로소 자유자로서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들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선행도 마치 의무처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자유자로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힘들죠. 그럼 과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께서 주님의 말씀을 요약해 줬습니다. 아까 읽은 13장 뒷부분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정체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서로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종노릇을 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뭐라고요? 서로가 종노릇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찾았던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주님이 이걸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4절부터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을 치유의 만찬이죠. 그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좀 당황했겠죠. 식사 중에 이제 갑자기 그러셨으니까.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듯이 손님의 발을 씻기거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종이 물을 떠서 정말 공경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환대 입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종이 할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은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을 행동으로 보이신 것이죠. 어떤 것이 그럽니까? 하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다.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서로가 상대방에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의 오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담아주는 거죠.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격리하고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담아주는 것.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서로 격려하죠. 권면하고, 잘한 부분은 권면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종노릇 한다는 것은 절대 주인이 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교회가 가진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인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다 되면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분란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한 존재로 된다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옳은 사람들이 옳은 걸 가지고 극단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가장 교회에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가장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은 가장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가고, 믿음이 강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포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극단으로 가게 하지 않고 믿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셨어요. 가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질책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급하시고 같이 우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을 떠나는데,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늘 이걸 들어왔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들으면서도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것들은 성공을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율법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셨던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할 능력도 같이 주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앞장을 서서 인도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탐욕으로 얻어진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자유의 방향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 욕심으로 하지 못하는 그 의지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시다가 안 되시면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해서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성령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행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육체가 하려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또다시 거슬러서 그를 끌고 가시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물어뜯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각자를 모두 다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 속에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면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들을 붙잡고 있던 모든 율법의 저주가 풀린 것을 스스로도 알 것이고 세상도 알 것이다. 그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고 기쁜 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될 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맡길 때 이때를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지식적으로 내 지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것들을 다 수용을 하고 그대로 인정할 때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될 때 내 의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춰가지고 다 받쳐질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일이 될 때 너희는 서로에게 좋은 노릇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6절 말씀에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효력이 없다.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효력이 없으되 오직 뭔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너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실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해요. 그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에게 종노릇할 때.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잘 되기 위한 것, 상대편에 유익한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은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원칙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각 조항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율법의 가장 큰 의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선명하게 메워져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것들을 주시고 성령이 구약보다도 훨씬 더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러한 우리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일에 같이 끝까지 서로를 섬기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요. 기도를 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 218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계명을, 새 계명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충성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이 가사에 담아서 우리의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리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하느니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